예,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이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다른 데서 한번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더니, 하다 보니까 이 고해성사 안에 가톨릭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짜리가 아니라 1달짜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나는 고해성사 보러 가는 게 너무 즐겁다. 고해성사 보고 나도 즐겁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고해성사 보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보기 싫다. 힘들다. 보고 난 다음에 혹시 나 보고 났더니 마음이 무척 개운하다. 그런 분 계세요? 보고 났는데 찜찜하다.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고해성사는 가톨릭 교회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죠. 성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수단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고해성사는 초대교회 때는 지금같이 1대1로 하질 않았었어요. 그때는 공동고백이라는 걸 했었죠.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죄 지은 걸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옆집에 어떤 여인이 잘못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고백이 아니라 공동 비판하는 자리, 폭로하는 자리, 그렇게 돼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때 열심히 떨어지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질이 떨어져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결국 금지시켰죠. 공동 고백 금지시키고, 그리고 지금 같이 이제 1대1로 하는 고해성사로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근데 1대1로 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고해 신부들이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고해서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교회의 고유하고 독특한 자리이다. 불교의 해우서라는 개념과 유사한 자리, 내 안에 불편한 것들, 차마 남들에게 말 못하고 자신도 용납 못할 일들을 털고 토해놓아서 속을 비우는 자리가 고해서이다. 정신의학 관점에서도 고해서는 아주 의미 깊다. 그런데 문제는 고해서의 운영자, 즉 고해 신부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처 치유는커녕 상처를 입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해 신부가 치유자가 아니라 재판관 노릇을 할 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를 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아프냐? 아플 때까지 뭐 했어? 라고 야단친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 의사가 갑질하는 거거든요. 고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분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고 고해서를 찾았는데 고해 신부가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상처를 더 입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전국 교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고해서를 가기 싫어하는 거죠. 14세기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요하네스 타울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지도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했다.
신실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는 나쁜 사냥개와 같다. 그 사냥개는 주인에게 토끼를 물어오지 않고 토끼를 그 자신이 개걸스럽게 먹어버린다. 고의 신부가 개 같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죠. 그를 우리는 이제 영적 학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998년에 호바르 벤테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네가 아픈 건 너한테 책임이 있어 라고 하면 증세가 악화된다는 거죠. 고해서에서는 온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해 신부들이 신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신자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담소에 들어오는 제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신부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뭐 가학성애자, 자기계적 성계자 많은데 이거는 사제단 강의 가서 신부들한테 할 얘기고 여러분들께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고해성사의 본래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본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고해성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털어놓기 효과를 바라보서 하는 거죠. 고민이 생겼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 어떠세요? 예. 친한 친구한테 미주알, 고주알 내가 가졌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게 친구예요. 예. 근데 친구가 내 얘기를 듣다 말고 너도 잘못했잖아. 그거는 왼수라고 하면 돼요. 예. 친구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내 문제점을 지적해? 그러면 그 친구와 관계는 끝나는 거죠. 예, 그 친구들끼리는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예요. 예, 들으면서 그거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친구예요. 예. 근데 그런 역할이 왜 중요한 거면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심리적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내보내는 것보다 내가 내보내는 걸 누가 받아줄 때 그때 심리적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정신의학 쪽에서도 가톨릭의 고해성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고해서에 와서는 고해 신부하고 얼굴을 안 보니까 남들한테 참아 못할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털어놓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털어놓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범죄자들이 이 지명수배를 당하면은 발 뻗고 잠을 못 잔대요. 항상 쫓겨다니니까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그런데 잡히고 난 다음에 자백을 하고 나면 그날 밤은 발을 뻗고 잔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그 이완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형사분들이 그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인한테 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는 게 어렵냐 물어봤더니 쉽대요. 안 물어봐도 지가 다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할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형사를 만났을 때 형사들이 뭐 옛날은 뭐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오면은 이제 차 한 잔 주면서 고생했다. 라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다 얘기한대. 내가 어릴 때 어디서 자랐고 뭐하고 다 자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털어놓기에 대해서 그 이해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본당 신부 달동네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그때 달동네는 그 정식 병원 말고 그 야매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연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체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아주 영험한 사람, 영험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묻고 물었더니, 그분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고 체했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약도 먹고 그랬는데 계속 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도 못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보더니 입을 벌려 그러더래요. 입을 벌렸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예, 손가락을 쑤셔 넣더래요. 자, 옛날에 우리가 손가락을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뭐가 됐죠? 토하잖아요. 돼지고기가 나올 때까지 쑤셔 넣더래요. 예, 결국 돼지고기가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깊은데 걔가 딱 있어. 근데 그게 체증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토해놓는 자리가 바로 고해성사 자리라는 거죠. 친구한테도 말 못할 그걸 털어놓는 자리가 고해소예요. 그래서 고해소가 심리적인 치유 효과가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도 들어주는 게 주로 하는 일이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담가들이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서 상담료를 받아간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어요. 말해주는 거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는 주도권이 나한테 없어. 그리고 상대방이 해주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는 거니까 그걸 다 1시간 동안 그 토사물을 갖다 받아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가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당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자분들이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도 듣다가 지쳐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효과는 털어놓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소에 들어가서는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내 마음 안에 묵히고 삭히고 갖고 있던 그 불편한 것을 토해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토해낼 때 신부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고해성사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안에서 살다 관계 안에서 죽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자,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너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죠. 그리고 인지 기능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또 하나가 내가 나와의 관계도 형성이 돼요. 이 세 방향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내가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과를 청하겠다는 것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해서는 회복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다리가 이렇게 서 있으려면 최소 다리가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죠.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3 이상의 숫자를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을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다리의 최소 개수는 3개예요. 3개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지탱해 주는 게 하느님, 다른 사람들, 그건 나 자신이어야 돼요. 이 3개의 다리가 나를 받쳐줄 때 내가 밸런스를 잡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회복하는 자리가 고해성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해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실에 오셨어요. 그런데 딱 들어왔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는 들어야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뒤통수도 보여. 안 보려고 그래도 눈이 자꾸 글로 가. 그러면 강의는 안 들리고 그 사람 뒤통수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심리예요. 누가 좋은 쇼를 한다 그래서 갔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가서 만나고 복도에서 또 만나. 그러니까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평소에 친한 사람들은 잘 못 보고 미운 놈은 그렇게 자주 마주쳐.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고 한 얘기가 네가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네 삶이 불편해진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해서에서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화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해서는 불편함의 해소를 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신자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시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투사가 된다 그러죠. 아버지와 오랜 관계를 맺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들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러셨잖아요. 자식들하고 대화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쎄 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아버지하고 닮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닮은 남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옛날 자매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난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투사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도 아버지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편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라 어려워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는 신앙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굉장히 잔정이 많은 분이세요. 상처도 쉽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높은 데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 약하고 여린 분이세요. 그래서
아동 심리를 통해서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부모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1에서 24절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이라는 복음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눠줬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이 짧은 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엄격한 하느님, 죄를 일일이 따지는 하느님, 죄를 다 씻기 전에 안 받아주는 하느님,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하느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는 분이다라는 게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애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자, 가출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애들이 나는 집이 이제는 부모님하고 사는 게 지겨워.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놈은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못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냥 들어와 그런단 말이죠. 괜찮으니까 그냥 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아들이 안 돌아가. 안 된다고. 그럼 그 말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힘들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출한 녀석이 아예 안 들어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 부모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성서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회개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는 거라고. 그런 식의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중세 가톨릭에 와서는 단식, 편퇴 이런 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몸뚱아리가 죄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리스 철학자 중에
굉장히 엄격주의적인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사상이 가톨릭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가톨릭 교회 안에도 엄격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신체 부위를 학대를 했어요. 단식이 뭐예요? 내가 날 굶기는 거예요. 편태는 내가 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학적인 신앙생활이 회개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잘못해서 애가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깨뜨렸어. 근데 엄마한테 야들 맞을까 봐 밖에 나갔어요. 마당에 앉아가지고 애가 막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갖다 막 짓고 있어. 엄마 잘못했다고. 그런 거 볼 때 엄마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저놈이 회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엄마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건보다 애가 다칠까 봐 걱정한단 말이죠. 그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래서 나가서 자살해버렸어. 그 엄마도 같이 죽어요. 그게 하느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이 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정신 나간 그 종교인들이 하느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학하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고해성사는 내가 고백하고, 고백이라는 건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애가 부모 앞에 와서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는데 화를 안 풀고 있다. 그거는 친모가 아닌 거죠. 계모죠. 네. 정말 내 아버지라면은 자식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집에서 떠나지 않길 바라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버린다?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고.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그 큰 죄를 지어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진 않는다고. 일전에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산으로 끌고 올라간 남이 있었어요. 깊은 데로 끌고 올라갔는데 엄마도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았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를 끌고 갔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돌아갈 때 길 잘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데 그러면 둘째 아들이 중요한 거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심리적인 동기는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시고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시고 백날 얘기해 봐야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다시 못 돌아가요.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 조건 중에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뿐이야라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 못해서 본당시모 눈치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77이 49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면 용서하면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브리인들의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줘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건 당신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리상으로 듣고 그럴 거야 그러는데 믿지는 않아. 그럼 못 가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그분께 가는 것을 내 스스로 차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어려운 느낌이 생기게 된 배경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직된 유교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불편했거든요. 가부장적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도 느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죠,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남자들은 방에서 먹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식사했어요. 근데 조금 나이 드니까 방 안에서 식사하시는데 밥상 밑에다 밥을 놓고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밥상 위에서 같이 식사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들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갖고 있을 때는 그 남자들이 한마디 하는 게 집안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잖아요. 권위주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본당 신부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죠. 그리고 초대 교회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 지방 성당에 가서 지방 성당에 좀 오래된 성당을 가면은 옛날 들어왔던 본당 신부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신자분들을 완전히 그냥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미사 늦게 오면은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런 기록들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강론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지옥에 대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연옥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신자들을 공포신앙에 사로잡히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기다려주는 분, 용서해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둘째 아들은 어쨌건, 아버지가 내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그래도 날 받아줄 거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절대로 날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느님은 그래도 나만은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네. 이 두 번째 조건이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아직도 이렇게 보편화되지 못한 개념인데, 자, 용서를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걸 이제 자기 용서라고 하거든요. 뭐 내가 날 용서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 용서를 못하니까 나를 굶기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잠을 안 재우고 철야기도 시키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시키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서 밥을 굶기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동 학대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 아동 학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우울증에 걸렸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도원 안에서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 덮어버렸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경증적인 조현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망상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뇌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런 망상 속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덮어졌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영적 학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그 영적 학대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하나씩 다 짚어내고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원주민 아이들을 학대했던 수도원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사과하시고 그런 일들이 바로 영적 학대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건데 1971년에 71년부터 이제 교황청에서 내가 나를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었죠? 고해성서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떠시냐고. 대부분은 찜찜하다 그래요. 찜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고해성서 보고 났는데 분명히 고해신부는 죄가 사해졌습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다고. 근데 찜찜한 이유가 뭘까요? 니네들이 나를 용서했지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그때 찜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죄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제가 내담자들 만나면은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점짜리냐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자신이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라고 생각했어요? 100점 만점에 나는 90이다. 90. 80. 70. 60. 52야. 지난번에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70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럼 대답을 못 해요. 또 한 사람은 이거 뭐 뻥이지만 100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몇 점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거의 대답들을 잘 못해요. 내가 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점수를 얘기를 해요. 점수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후하게 줬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애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난 몇 점짜리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70점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애가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겠죠? 너 보니까 5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점수를 매길 때는 느낌이 없어. 근데 내가 나한테 매긴 점수를 우리 애한테 준다. 그럼 느낌이 바로 와요. 100점짜리 준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헛폭이지만 100점이에요. 그랬어요. 그거를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아빠 내가 몇 점이야? 그랬는데 너 100점이야. 근데 뻥이야.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이런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너는 7점짜리야?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뭐,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살아서 뭐하니? 이런 대화를 계속해요. 하루 종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 내용들이 내가 나를 격려해주는, 지지해주는 말이면 괜찮았는데, 내가 나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내가 나를 지나치게 이렇게 정죄하는 언어들일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내사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인터로젝션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얘기들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매님들이 어릴 때 그 엄마한테 들었던 야단 맞았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설거지를 했더니 이걸 손으로 한 거야, 발로 한 거야, 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어릴 때 들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언어가 여린 마음 안에 들어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근데 걔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서식을 하기 시작해요. 내사라고 하는데 그 뱀 같은 놈이요. 얘가 내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사들은 거의 다 병적인 내사가 많아요. 저도 그거에 많이 시달렸고, 병적인 내사를 갖고 가톨릭 신앙을 가졌더니 이거는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가톨릭 교회 들어왔더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라고 내용이 더 강화가 됐어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채근하고 괴롭히고, 이런 성향에 대해서 신자분들이 아무도 이게 왜 그런지 물음을 아무도 안 가졌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신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1970년도부터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 이제 그만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는 행위를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쨌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 너 차라리 어디 가서 뒤져버려. 이렇게 했으면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내가 사과하면 아버지가 나를 품팔이꾼으로도 써줄 거야라고 자기를 용서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더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는 내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받아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천당에 가는 거고,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 때까지 뭔가 고생을 더 해야 돼, 그게 연옥이고, 아버지가 나 같은 걸 받아줄 리가 없어, 그게 지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용서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자아 용서는 충분히 토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우리 자신과 화해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아 용서는 종종 완전히 구속된 그리스도인과 피상적으로 구원된 그리스도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화해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차이점입니다. 예. 자아 용서는 자아 연민이 아니라 책임, 회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용서가 우리가 범한 죄를 무마시키거나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구나 약점이 있어도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가면을 벗고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용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고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어서 큰 자리를 차지해 머물게 되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마비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며 이런 가치없는 감정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버립니다. 영성심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의학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정신치료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환자들 가운데 다수가 자아 용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치유되지 않고 내적 평화를 찾지 못하며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아 용서가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진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 이런 생각 가진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날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면 심리적인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만은 날 받아주실 거야. 이래야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Whatever became of sin, 그 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이들 중에 4분의 3은 다음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해서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혐오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게 너무 혐오스럽다고, 반성을 해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게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자기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 자기 용서가 안 돼요. 심리치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상적 자기하고 현실적 자기입니다. 이상적 자기는 내가 되고 싶은 나죠. 아이디얼 셀프라고 하고 현실적 자기는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내가 굉장히 높아. 난 적어도 성인들처럼 돼야 돼. 죄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 이 두 자기 사이에 간극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용서가 안 돼요. 너는 왜 성인처럼 못 사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한 자기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자분들 중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보면 제일 걱정이 많아요.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옛날 종교인들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안 지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교에서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발을 다 닦았다 그래. 세상의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고. 그래서 그 에세네파가 정결 예절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됐던 건 수도원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강박증 환자들이었던 거죠. 완전 강박증. 완전 강박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완전 강박증 환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씻고 닦아요. 씻고 또 씻고 그래도 때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도 30분 지나도 안 나와. 변기를 닦느라고. 앉아서 똥을 싸야 되는데 변기가 더럽다고 그걸 닦느라고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순례팀에 끼면은 죽어요. 피곤해서.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을 다 씻어버리겠다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자기를 가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접촉을 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차단을 해요. 그 사람들도 안 만나. 세속적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세속적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 세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런 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오래 못 살고 나와요. 다른 수녀들이 세속적이라 그러면서 나와요. 참, 참. 자, 그런 분들은 치료도 안 되는 게 본인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삶을 산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본당을 가면은 수도자도 아닌데 수도자 같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조배하고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고 이렇게 우울하게 걸어다니는 분들 보면은 환자구나. 어려워요. 오래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속을 멀리하자 그런 신념을 갖고 이제 봉쇄스토분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사막에 있는 이렇게 사막에 가면은 이렇게 그 바위 기둥이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사람들도 있었고, 제일 심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에다가 그 개목걸이를 걸어놓고 산 수도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교회사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자학적인 신앙을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 못했던 게 신자들이 그 사람들만 보면은 막 알레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 정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나 동물은 가두잖아요. 가두면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들을 집안에 여자들이 어디 바깥 출입을 해? 그냥 집에만 있어. 내가 옷도 사다 주고 돈도 주고 그럴 테니까 옷 사다 주고 집에서 입고 집안에서만 돌아다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얼마든지 줄게. 자, 남편이 돈을 얼마든지 준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만 살 수 있는 가능한 기간이 며칠 정도 될까요? 며칠 정도 견딜 수 있겠어요? 뭐 수표도 있고 돈도 많아. 근데 밖에만 못 나가. 옷도 최고급으로 입어. 근데 밖에만 못 나가. 며칠 정도 살 수 있겠어요? 이혼해버려요? 예.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예.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6.25 때 포로로 잡힌 미군 병사들을 그 중공군이 혼자서 막사져 지내게 했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랬더니 며칠이나 견디나 보자. 그랬더니 3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되니까 미군 병사들이 차라리 일을 시켜달라고 그러대.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가둬놓는 최장 기간이 3일이에요. 근데 그 3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둬놓게 되면은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개들도 싸나운 개는 목줄을 매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아 놓은 개가 싸나워요. 풀어놓으면은 개들은 덜 싸나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자유로워요. 낯선 사람하고도 쉽게 인사를 해요. 근데 갇혀 지낸 사람들이 낯가림을 심하게 하고 적개심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영성이라 그러면서 가둬버리게 되면은 그 영성 자체가 병적인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긴 게 영적 학대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서 높은 기대를 걸면은 내 자아가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만큼만 사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답답할 때는 탈출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가두면 안 돼요. 예, 탈출해서 바람을 쐬게 해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뇌는 가둬놓으면은 마비 상태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쐬줘야 된다 그래요. 자, 종교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완전함의 기준은 애매하고 너무 높다. 인간이 따라가기에는 벅차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던져진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실존적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더욱이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는 어떨까요? 평등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아니에요. 누구는 운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운이 나빠서 정말 학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갖다 유기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그 기억을 갖고 살아요. 트라우마를 갖고 살거든요.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학대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범죄를 저지르는 애기가 있나요?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칼 들고 나타났어. 그 다른 애기들을 막 살인해. 그런 애기들은 없어요. 연쇄살인범들의 조짐은 어렸을 때 동물을 학대를 하는 걸 보면은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생명체들을 학대를 하면은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학대를 당하려고 태어난 애기는 아무도 없고, 연쇄살인범이 되려고 태어난 애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너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천당, 이렇게 하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었잖아요. 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 시작부터가 불공정한데 끝머리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어디로 보낸다고 결정한다?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이라면 불공평하게 태어난 사람을 공평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신이죠. 그게 신의 자비이고 은총이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는 놈들보다 나쁜 놈들만 만났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는 죄인이고 얘는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교리를 들을 때는 모든 게 명백했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사는 삶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쟤는 저랬으니까 쟤는 단죄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굉장히 복잡해요.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부잣집인데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어. 그러면 애가 사이코패스가 돼요. 가난한 집인데 부모가 돈을 없는데 애들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런 애들은 또 건강하게 자라요. 제가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존중이구나.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랑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존중만 해줘도 애들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살아나는구나. 무시를 하고 학대를 하면 죽는구나. 그 법칙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자, 또 하나 내가 나를 갖다 용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하나 있는데 원죄 개념이 있거든요. 이 원죄 개념이 이중구속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좀 내용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거를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네,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얘기는 신부들한테 해야 될 얘기구나. 그래서 강의록이 점점 커지고 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단 강의를 가야 되거든요. 10월달에 전주교구 사제단 강의가 있는데 그때 그 신부들한테 고해성사에 대해서 고해성사에 걸린 게 가톨릭 신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같이 건강과 병적인 거.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의록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설명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러니까 졸지는 않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그럼요. 제 강의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주말 이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왔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리로 탈출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짐을 치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회법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로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었거든요. 저같이 살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를 그래서 제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건데, 이거는 남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군대에서 쫄병으로 들어갔어. 근데 고참 두 놈이 나한테 오더니
한 놈은 이거 해 그랬어. 딴 놈이 오더니 하지 마 그랬어. 이게 이중구속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쫄병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놈은 하라 그러고 한 놈은 하지 말라 그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덜 괴롭힐 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그래도 덜 괴롭히는 놈 쪽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말을 안 듣고 착하지 않은 놈 말을 들어야 돼. 그게 내가 편하니까. 근데 이게 집에서 엄마들이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 근데 네가 네 입이 닮은데 착해지겠어? 한 애한테 전혀 다른 말을 해.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근데 네 성적 해보니까 이게 되겠냐? 말이 바뀌어. 그러면 애가 걸리는 병이 뭐냐? 소아정신분열증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와야 되는데 다른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의 자아가 약하잖아요. 그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소아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새 4세곳이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애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4살이면 뛰어놀아야 돼요. 개구냥이처럼 다른 친구들 만나야 돼요. 개울가 가서 개구리도 잡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뇌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4세곳이래요.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켜야지 내추럴한 발음이 나온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유학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 한국말을 잘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걔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인이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국말 잘하네? 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람을 안 받아줘요. 똑같아요. 영어 잘해도 본토 애들은 영어 잘하는 한국 애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중구속은 이게 영성에도, 가톨릭 영성에도 나타났는데, 가톨릭교에서는 신자들한테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완전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원죄의 덩어리야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그 원죄라는 개념도 참 입이 씁쓸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는 왜 심어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맛있는 걸 갖다 놓고 이거 절대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동 학대예요.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이거는 학대인데? 아니, 처음부터 갖다 놓지 말아야지. 왜 심어놓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아담과 하와의 신화는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신학적으로 귀납적인 신학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해. 그때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럴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는 위에 조상들이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야 라고 교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생짜로 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연좌죄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가 됐다라고.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영상으로. 심지어는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원죄의 덩어리를 가졌구만? 이런 놈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미친놈이죠.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원죄라는 건 뭐냐면 니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의 원래 개념은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뇌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인 상태로도 그렇고 완전하다는 건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살다가 떠나는 게 그게 사람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다면 그건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독성죄 같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것들이 그랬다라고,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도 좀 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인간은 그냥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불완전한 존재한테 교회에서는 완전한 자가 되라 얘기를.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보고 똑똑해져야 돼, 너 같은 게 똑똑해지겠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완전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엄마한테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인들도 똑같이 자기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혐오감이 갖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불완전함도 다 받아주는 분야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은 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스스로 수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편안함은.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이래도 괜찮아 라고 자기 수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딸내미가 맨날 화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더니 왜 이렇게 화장을 해도 안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따귀를 막 때려. 그럴 때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얘를 병원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본 내 마음의 거울로 본 내 자아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자기 용서가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개신교 자매님이 보내온 그 상담 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맥모닝에서 다뤘던 건데, 사연이 이런 게 들어왔어요. 개신교 자매님인데 목회자가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자기를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신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면 답이 바로 떠오릅니다. 내가 자식한테 나는 너를 못 믿겠고 네 인생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떤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하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자아를 붕괴시키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적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학대는 아동 학대 이상으로 중범죄예요. 못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만 극복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자기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라는 그런 물음이 왔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성경만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고민이 생겼어.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밖에 나가 바람 좀 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당 가서 하루 종일 성경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애가 성경책 들고 와서 하루 종일 성당에서 성경책만 읽고 있어요.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토라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가톨릭이 돼서 반기를 들고 나갈 때 오로지 성서만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오직 성경만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는 중요한데 그걸 하루 종일 봤다? 아무것도 안 봤다?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던 목회자가 사이비 교주한테 쏘갔잖아요. 누구요? JMS의 정명석. 개신교 목회자가 그 사이비 교주를 찾아갔는데 확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정명석이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줄이 막 그어져 있대 성경에. 자기가 성경 전체를 2000번을 봤다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 전체를 한 번을 다 못 봤거든요. 매일 봐요. 그런데도 전체를 다 못 봤어요. 근데 정명석이가 지금 48년생이거든요. 2000번을 봤대요. 어떻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독으로 이렇게 봐도 2000번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자기 밑에 애들한테 일을 주고 줄긋기를 시켰구나. 한 놈은 빨간 줄, 한 놈은 파란 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고지식한 그 목회자가 가서 보고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 2000번이나 본 분이야? 그래서 교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외골수로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다채로워야 돼. 다양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이 마음을 가둬놓고 한쪽 길로만 몰아붙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 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줄 거라고 믿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을 잃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우울감, 자기 혐오감, 독성, 수치심 이런 독성 감정들이 우리한테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은 그거 치유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해줘야 돼.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돼. 예. 자기를 치료하는 치료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널 버릴 리가 없어. 그리고 나도 널 용서해 줄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은 풀려요. 그 말을 안 하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돼요. 예.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구원이라는 게 찾아올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